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어지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남은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땅과 앞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을 땅을 미리 분배하심으로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을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내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들 그 마을들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7장은 요셉에게서 나온 두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둘에게 불만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제 지파인 므낫세 지파를 보니까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걸친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가졌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위치한 산지가 에브라임 지파가 수용하기에는 협소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 산지가 점령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들이 분배받은 땅의 크기는 한 몫이 아니라 세 몫을 차지한 것과 같은 분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앞에서 불평과 불만, 아쉬움을 계속 토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에브라임 지파에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위치한 곳에서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고 불평과 불만하는 에브라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땅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시길 원하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이며 우리 앞에 놓인 그 믿음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배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부지 중에, 다시 말해 의도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로부터 민수기 35장에 의하면 살해된 사람을 위해 주변에 가까운 형제나 친족들이 그 복수를 해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피해 보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을 품거나 의도적으로 살해야 한 사람이 아닌 부지 중에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하십니다. 다시 말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갚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 복수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0장 6절에 등장하듯 대제사장이 죽으면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도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늙음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남은 땅을 이제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1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계속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나는 어려우니까, 지금 나는 준비가 덜 됐으니까, 나는 지금 뭐가 안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땅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현실 가운데 타협하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은 적당함이 없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아니라 그냥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적당히 우리가 이것저것 재면서 간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받게 하십니다. 우리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성향, 성격에 따라서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한없이 태평한 사람이 있고 늦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조바심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조바심을 느끼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차지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천하태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점령하지 않고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주하고 싶고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편하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여호수아는 영적 리더로서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13장에서 분명 나이가 많고 나이가 늙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력이 쇠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을 부르신 이유,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계속 간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에게 그의 삶을 먼저 보여주고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이러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신 그 생명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